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각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 일을 하였지만 이 3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찬송가 528장.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언젠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고 능동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서가는 신앙,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도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소망을 두고 주님 세상 것으로 만족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만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다가 살아있을 것들 일생 것뿐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서 나가 일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세상 가족들을 기억하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셔서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시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소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인 모든 모두가 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뜨거운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까지입니다. 유다서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7절로 2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성경은 우리의 몸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말하죠. 고린도 후서 5장에 보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지으신 집이 하늘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지어가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을 지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집을 짓는 두 사람을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데 그 지은 집이 평소에는 다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짓는 것 같은, 건물을 짓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인데, 어디에 지었느냐, 기초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데 거기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것은 물론 어떤 환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요 그것을 그냥 딱 한마디로 죽음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평생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분다. 결국 만약에 죽음이 딱 올 때에, 그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지없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까지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죽음까지도 그를 어쩌지 못하고 계속 이른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적에 여러분 어디에 짓느냐, 기초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에 가치관을, 자기의 이 파운데이션, 기초를 쌓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기초를 두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는 뭐 쾌락이라든지, 아무튼 세상적인 것에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앙이 뭐겠습니까? 이단들이죠, 이단들. 이단들은 가짜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정말 성경 중심,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정통신앙을 가진 그러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같은데 가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다서는 이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봤지만은 잘못된 신앙, 이단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이 두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유다, 가룟 유다가 있고, 오늘 여기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서를 지은 유다가 있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도로 뽑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를 뽑을 적에, 12명을 뽑을 적에 밤새 기도하시고 많은 무리 가운데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인 거예요, 가룟 유다. 그리고 그는 또 더군다나 재정을 맡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뢰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때까지도 어떠한 제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혀 눈치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을 따라가게 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그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고요.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떡하죠? 자살하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생을 마칩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이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칠 적에는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자기 형이 무슨 뭐 구주고 뭐 메시아 전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이 유다도 그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동생들도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 보면 그때부터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다서 같은 이런 성경도 기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먼저 된 사람인데 나중된 사람이고요, 이 유다는 나중됐던 사람이 먼저 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된 것이고요, 여기 유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오늘 제목이 바로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을 짓자,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나가자 하는 것인데요. 예,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내 인생을 세워나간다, 가장 올바른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는 선택되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집을 계속 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첫째는 이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자는 거예요. 여기 17, 18, 19절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아니죠. 에베소 교인들, 장로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떠나간 후에 이제 이 잘못된 그런 악한 사나운 이리 같은 그런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들을 아주 그 양떼를 흩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할 줄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참된 것을 잘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세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단들의 명칭만 다 알아도 이거 이단이구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준 거 보게 되면 여기에 이단들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예. 어떤 장로님이 어떤 사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어디 성경 공부하자 그런 말을 듣고는 따라갔어요. 갔는데 교회당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카페에서 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괜히 그 사람들은 친절하고 막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해. 그러다 알아보니까 이게 신천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게 신천지구나. 이게 있으면 안 되지. 그러고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생각나는 거야. 그 모임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참 그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한데 그 신천지란 신천지가 뭐가 잘못이지? 내가 한번 가서 좀 알아봐야 돼. 더 좀 알아봐야 되겠어. 뭐가 잘못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 그리고는요 다시 간 거예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막 배우는데 별로 잘못을 못 느끼겠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막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는 자기와 친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자꾸 이제 초청하는 거야. 아주 자기와 가까이 지냈던 그 집사 한 사람도요. 그 사람을 이제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하고서 이제 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서로가 막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어려울 때 도와주었고 막 그랬으니까 이 집사 되시는 분이요 찾아와서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를 금방 깨닫고는 장로님 이거 신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맞아, 신천지 맞아. 그런데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이 신천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처음에 왔다가 공부하고는 이게 당연히 신천지 나쁜 줄 알고 나갔거든. 나가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번 좀 뭔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와서 공부했는데 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겠어. 그렇지만 그 집사는요, 아니요 장로님 신천지 잘못 이건 이단이에요.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장로님 나오세요. 장로님 어떻게 신천지 계세요? 그런데요 이 장로는요 거기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신천지가 얼마나 많아요? 수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딱 발견해서 나갈 텐데 안 나가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은요 미혹하는 영이거든요. 미혹하는 영. 미혹에 걸리게 되면은 그냥 거기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알게 되면은 그냥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좀 정확히 알아보겠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미혹되면은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다락방, 구원파, 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상홍 증인회, JMS. 한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름 보세요. 여기 쭉 보면은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좌우에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단이거나 이단성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은요,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강병국, 구원파, 뭐 김계화, 이 김계화 옛날에 이 할렐루야 기도원요, 얼마나 막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손으로다가 막 그냥 수술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 김기동 같은 사람 성락교에 그냥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강했던 그런 것 보여주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러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신을 건축할 중요한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 20절과 21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네 가지를 딱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애를 써야 되고요, 자신의 영적인 그 개발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방법이 네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라.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그 가문이나 재물이나 재능을 중시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베드로처럼 확실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했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것은 뭐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무엇인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시 갈증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된다. 정말 주님이 주는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영원한 만족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적에는 그러나 절대로 만족 채우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으로 만족하려고 할 적에는 진정한 만족을 얻는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7장에서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마시는 자 똑같은 의미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감이 있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흡축하지 않는 그런 뭔가 공허감, 허무감, 어떤 공백, 마음의 공백,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젊은 날이었습니다. 한 10대 말이나 20대 초 그때. 그런데 정말 주님을 내가 내 영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날 순간, 만난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요 뭐가 꽉 채워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는 뭔가 이런 허무한 감정이나 공허감이 사라지고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방황하고 고독해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그런 거죠.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그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의 갈증이 사라지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양이 넘쳐난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러한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할 적에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 보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자신을 위해서 불을 내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불 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이 보고는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이거 좀 깨닫게 불 내려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정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건강 주십시오.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잘 살아야 되고 왜 내가 건강해야 되고 왜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가?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좀 알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기도.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내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기도하는 그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당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어떤 집 아들이나 딸이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한다. 사랑받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그 아이는 당당함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아이는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정말 자신감이 있을까? 어떠한 것도 사망, 생명, 천사, 권세 어떠한 것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당당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바로 그렇게 그런 사랑 안에 자신을 세워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뭐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은 영생에 이르도록 즉 주님 앞에 설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설 준비는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거기 보게 되면 주인이 올 때에 충성된 자가 있고 게으른 자, 악한 자가 있잖아요. 충성된 자는 주님이 올 걸 다 준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충성되게 일하면서 이 종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면서 그런 자는 바로 주인이 올 때에 칭찬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그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 지금 20절과 21절은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는 22절과 23절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적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생을 보게 되면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이거 지옥 갈 사람들을 당연히 구원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다. 지옥 갈 인생을 끌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것은 이게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혀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육체로 더럽힌 옷, 이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사람들은 돌을 쳐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갖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 여자가 죄자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도 똑같은 그러한 죄인이다 라는 거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혀진 그런 사람과도 여기 긍휼히 여기는 바로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오늘 24절과 5절 마지막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히 도록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자신을 세워나가는 가장 더 좋은 길이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림,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기 거침이 없다고 하는 말은요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너희를 보호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폴링 다운 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하나님 영광 앞에 스스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누굴 통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영광, 위엄, 권력, 권세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자신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삶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내 인생을 집을 세워나가는 거,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거 후회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직전에 한 30대에 그런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진짜 후회하지 않는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도 안 씁니다. 왜?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정말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후회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후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우셨고 그러한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오라 할지라도 기꺼이 갈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에 감사하고, 또 제가 목회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서 모두가 다 후회 없이, 그리고 기쁨, 평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 위에 여러분의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 이 지상에 80여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구주로, 영원한 주님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믿음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새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서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가 올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그러한 집을 세워나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 늘 알게 하.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을 늘 인도하소서. 아멘.
내일부터 우리 문성재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시는데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 우리 방재필 집사님 좀 수고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 예, 다 좀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월, 화, 수 우리 노회 가족 수양회가 스프루스 레이크 리트리트 센터에서 아주 잘 은혜스럽게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잘 끝냈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1, 2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특히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저들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위로 받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소서.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또 하나님 하는 모든 일들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주 앞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짓고 죽이는 그러한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이철 집사님, 엄창 전사님, 우리 안상익 장로님, 인수 권사님, 전정도 목사님, 이성구 장로님, 방재필 집사님, 이선복 집사님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에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육신에 약한 있는 사람들을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철 집사님, 엄차국 전사님, 주님 저들에게 있는 그 암세포 사라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상익 장로님, 인수 권사님, 전정도 목사님, 이성구 장로님, 방재필 집사님, 이선복 집사님 하나님 저들도 긍휼히 여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육신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이 참 지금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안정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직장 기업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들 삶에 평강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열심 주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을 지켜서 받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장 부른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기를 다짐하고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을 위해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새하늘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